아침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오면은 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별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별이 어디 갔을까요? 나 그 별 어디 갔지? 누가 따갔지? 마태가 따갔나? 별들을 볼 수 없는 것은, 별들을 볼 수 없는 것은 그 정도 날씨가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인 줄 이제 비로소 알아차렸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 함께 하셨던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는 제자들 축복하시고는 하늘로 오르셨다. 제자들이 구름 앞에 승천하셨는데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오래 살라고 나는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는 이미 여전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 달라져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퇴보되거나 발전되거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자라나고 있죠. 하나님께 여정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절망의 나날들이 그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고 시련이고 좌절이고 절망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총 체험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었어요. 광야를 더듬어 보지 않는 한 이들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련과 절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 어떤 은총을 특별히 체험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험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 그 체험을 통해서 궁극적인 변화죠. 우리의 변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 체험의 목적인 것이죠.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우리는 내딛게 되고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변의 궁극 지점이 어디냐면요. 변화선생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참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흡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승천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올라야 할 하늘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그 하늘이.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임재해 계셔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전이 되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불어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전이 되고 전가됨으로 우리가 승진하는 것이죠. 등극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승천인 것이죠.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떨궈내는 작업을 했다라면은 부활 40일은 우리가 우리 안에 긍정, 우리 안에 빛을 다시 새로운 습관으로 익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때가 딱 찬 거예요. 마치 21일이 어미닭이 품고 있는 그 달걀이 21일이 지나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새로운 생명을 거듭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40일이 경과된 오늘 부활 40일 승천일로부터 이제 열흘 10일이 상징하는 것은 온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완성을. 이제 변화는 오늘부터 여기 툭 저기 툭툭툭툭 터져서 이제 열흘간 비로소 완전체로 완성되어지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불어넣어지고 그 꽉 차는 때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뤄서 삼위일체 이 삶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산전수전 다 겪지만 성숙의 여정으로 더 깊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만 예루살렘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아버지 집에. 그게 예루살렘이고요. 그 아버지 집은 뭐예요?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총,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뜻인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모습을, 하나님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뒷모습은 우리의 뒷모습을 다시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보면서 삶의 여정들을 말씀에 비춰서 다시 재해석해 보는 거죠. 마치 이것은 광야 40년을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재조명해서 보니까 그게 그런 은혜들이었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고 그 재인식이라는 거,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런 거였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서 이번 주일날까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